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이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릴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날은 6월절에서 49일째 되므로 77절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후대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상반기 6개월을 지켜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보호자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한다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교회 생일이에요. 말하자면 3,000명씩 회개하고 믿음의 첫 열매가 맺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선택은 권세와 특권의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과 책임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나타내요. 시편 1편 3편부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꽃과 같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많이 있겠지만 성령 강림의 결과로 찾아오는 세 가지 열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열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맥추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맥추절은 연중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봐.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면서 이루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여, 너희는 가지이다. 그리고 가지의 사명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이것은 첫 번째 오순절에 맺은 열매 중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나오죠.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결과로 주시는 복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8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포도원을 본다면 누구나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일까? 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야.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0절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복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는 바리새인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들은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무시하고 자신들과 분리하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깨끗하라. 따라해보세요. 깨끗이 하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또한 속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거하라. 붙어 있어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속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세 번째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을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첫 열매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 심령을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로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따라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네. 길가 같은 땅은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돼. 땅딸해서 거기에 곡식 심어도 나지가 않아요.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은 돌 때문에 싹이 나도 자라지 못해요. 돌을 다 주워내야 돼요. 가시덤불은 불로 태워야 돼. 불로 태워서 다 좋게 해야 돼요. 좋은 땅, 부드러운 땅이 될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뿌려서 영혼을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첫 열매, 야고보 1장 18절 보니까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 큰 일, 적은 일, 힘든 일 어느 때나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범사에 감사했으니라. 매를 맞고 매를 몇 번 맞았어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고 파선을 당하고 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유대인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감사했는데 그 이유는 약한 것을 통하여 온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말할 수 없는 큰 은사를 받은 것을 인하여 늘 감사했는데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그의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게 돼버려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몸으로 감사합니다. 예. 마음의 감사는 몸으로 이어져야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치우게 되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온몸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로 감사해야 한다.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마음을 드리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죠.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